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9주일 주기도문으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39주일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 제104문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서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계속적으로 지금 10계명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참 이렇게 유익한 그러한 공부 같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의 그러한 교리 핵심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배학 수업을 하는데 우리 예배를 어떻게 갱신할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되고 무엇을 또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좀 깊이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그런 핵심 교리들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적인 그러한 그러니까 신앙 고백,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또한 성찬과 세례에 관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았잖아요. 이러한 성찬과 세례에 관한 그런 질문과 대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그런 사항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항들을 먼저 배우고 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예배를 현대적인 그런 의미로 새롭게 이렇게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우리 예배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우리가 먼저 공부했으니까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회 예배를 또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또 성찬도 그런 의미에서 같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저희가 1부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2부 그리고 이 비참함에서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이죠. 2부를 이제 지나고 이제 3부 이제 감사의 생활로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생활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 내용만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오늘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6번에서 우리가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된다면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주신 후에 역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전 마음으로 그의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되도록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신앙의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도록 하는 것과 우리의 경건한 변화로서 우리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공로 없이 받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제는 그러한 상태에서 선을 행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이제 사주심, 그러니까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크신 은혜와 또 성령의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이런 것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감사의 삶을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 87문으로 우리가 넘어와서는 그러면 감사치 않고 회개치 않은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봤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 탐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희성 모독자, 강도, 하나님 나라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희생 대가, 그것을 깊이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결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는 그러한 일들, 음행과 탐욕과 살인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도 믿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88문에는 진정한 참회와 인간의 회개는 몇 가지로 성립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데, 바로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새사람의 부활, 이런 두 가지로 된다라는 그런 대답이었고요. 그리고 제 89문 옛사람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이렇게 구원을 받았더라도 죽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회피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점점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부활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는 참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91문에 바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무엇이 과연 선한 일일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참 믿음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며 우리의 선한 생각이나 인간의 규정에 근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해, 우리 편견입니다. 그것이 또 인간의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면 우리가 선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선에 대한 그러한 바람,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 92문부터는 십계명이라는 그러한 주제에 관하여서 하나씩 질문을 하나씩 이렇게 다루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계명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의 우리를 의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나의 올무가 되고 그것의 어떤 의무감으로 그것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짐으로 다가온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런 존재로서는 이제는 그 십계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어떠한 것이 선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우리의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주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선한 기준들이나 선한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거기서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겠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행해나가는 어떤 그러한 것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 가운데 행해나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에서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문에는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이제 쭉 십계명의 1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즉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부모 공경,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탐내지 말고, 이러한 우리 삶의 큰 테두리가 되는 그러한 지침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93문에는 이 계명들이 그러한 어떤 속성들에 관하여서 바로 1에서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윤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델베르크가 요리문답이 전체적인 이러한 신앙의 테두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드는 것 같습니다. 제 94문에는 제 1계명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고요. 거기에서는 바로 어떤 우상숭배, 요술, 미신, 복, 성자, 다른 피조물에게 탄원하는 것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95번에는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들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결국 하나님 외에 인간이 의지하도록 창조해낸 그러한 피조물들은 다 우상숭배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될 수가 있고 물질관이나 어떤 탐욕, 탐심 이런 거 다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거죠. 그 제96문 제2계명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어떤 우상을 우리가 경배하거나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의지하는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그 의지하는 것으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제 97문 인간은 전혀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피조물들의 형상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작품 이런 거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재밌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렇지만은 어떤 경배나 섬기거나 의지하기 위한 대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창조해낸다는 것,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8문은 평신도 가르치기 위해 그림 교회 안에 비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 99문 셋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그렇게 부르거나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대답이 되겠는데 불필요한 소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이러면서 자기가 지키지도 못한 것들을 막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100문에 맹세와 저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이와 같은 죄를 방관하고 금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중한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거나 모독하게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죄는 없다. 그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강 큰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것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고 자빠질 일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죄를 벌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명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결코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101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경건하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맹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요청하기 위해 만일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거나 그 밖에 긴급한 상황으로 요구될 때 맹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전쟁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또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숙하게 이 나라를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거룩한 성도나 아니면 다른 피조물에 대해를 두고 맹세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38주일로 넘어와서는 제 4계명이 요구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러한 계명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현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그 안식일을 보내고 있고 그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때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쉼을 누리며 교제하며 말씀을 공부하며 이렇게 이제 유익한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또 깊이 좀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 39주일 제 5계명이 요구하는 것 103문에 해당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3문, 하나님은 제 5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답은 부모에게와 연장자들에게 모든 영예와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며 마땅한 순종심으로 모든 선한 가르침과 벌에 순종하며 결점을 가진 이에게도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들을 통하여 다스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되는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권위와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제 103문에서 10계명의 두 번째 부문 제 5계명에서 제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인 사랑의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5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교훈을 통하여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질서가 확립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답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정한 인간을 통하여 그의 피조물이 다스려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원래 아담을 에덴의 관리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 문답서는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부모와 연장자들을 공경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들이 모든 선한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모와 연장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성장 세대를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며 길러야 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야 하며 명령도 해야 하고 그들이 잘못 행할 때는 벌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에게 기도하기와 주 찬양하기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부여한 자녀 교육의 책임입니다. 요리 문답서는 역시 연장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모와 같은 어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7절에서 우리가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전제한 것처럼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대리적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와 연장자들에게 드릴 공경과 존경을 거절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이들이 될 것이며, 그것은 동시에 더 이상 다스리지 않음을 뜻하며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는 무질서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씀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의 모습을 뜻하는 교훈이며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이 말씀을 부모만 공경하면 그 때문에 물질적 번영과 장수가 보장된다는 말로 이해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며 이 땅 삶 속에서도 그리고 행복과 불행, 생사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숨기시며 지키시리라는 약속으로 넓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결점을 지닌 사람에게도 인내로 대하라고 한 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거나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는 그의 자녀에게 도리어 나쁜 것을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제5 계명을 따라 인내로서 끝까지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의 성경적 가르침에는 역시 잘못된 부모들에게 교훈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순종보다는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그 외의 연장자들, 지도자들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에 반대되는 것을 그들이 요구할 때는 나는 이 점에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하거나 대항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며 돌이켜지도록 간청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에 따르는 것보다 부모의 벌에 굴복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여기에 자신과의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자신과 싸우는 것은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승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부모나 지도자들이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로서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부모와 우리의 연장자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이들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기에 불완전하며 여러가지 결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점을 자녀들은 가정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며 다 알게 됩니다. 특히 술 주정꾼인 아버지를 그 자녀가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계명과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서는 인내로서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자녀들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와 함께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의 계명을 어긴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벌을 자초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사랑의 인내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이러한 인내는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지도자에게도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와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제5계명의 의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강조합니다. 세상 정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 주신 신적인 권위로 해석되며 역시 하나님의 봉사자, 섬기는 자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대하여 벌로서 다스리며 질서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정부는 범죄자를 다스리며 올바른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다스림 없이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음을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과 평화를 위해 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다스리는 정부 기구가 없이는 성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 당국에 순응하고 국가의 모습이 강하고 확실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 당국에 대한 순응의 근거는 다만 그들이 처벌로서 다스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국가의 처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란 다만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고
자신이 통치자로 권력자로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면, 즉 하나님께 예비한 일을 방해하거나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일 등 우리의 국가에 대한 순종은 그때 중단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와서 독일의 히틀러 통치와 일본 제국의 천황 통치는 이러한 불의를 보여준 역사적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경우에 사람이 인간에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한다는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더욱 민주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한국 정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 제5공화국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정부의 지속을 변화시킬 수 없는 불행한 운명 때문에 체념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정부의 개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며, 그 정부가 더욱 악하거나 나쁘다면 그 정부를 제거시키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일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선지자적 사명 안에서 복음으로 깨우치는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개개의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상황의 변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부와 정치가 국민을 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정치의 의식을 가지고 선거권의 행사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치적 선전에 우리 자신들이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이델베르크 신학 문답서는 바로 제5계명의 가르침에서 우리를 확실히 깨우쳐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성장 세대에게 이 계명을 가르칠 때 이러한 다양한 이해를 통해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지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이네요.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들을 잘 배우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에 관하여서는 또한 저항하며 그것에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공공의 영역,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의 공공의 영역에서 마땅히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 하우스 카페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정말 이 장소가 정말 함께 담소를 나누며 서로 참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또 나누고 또 함께 정말 이 나라와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토의하며 또한 이야기하는 공론장으로서, 또한 하우스 처치 이러한 교회 안에 또한 복된 공론장으로서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